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질문하면 보통 대답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애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또 새로운 한 회사가 작년부터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입니다. 이 그래픽, 게임의 그래픽이나 AI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 그래픽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그러니까 1993년도에 지금 32년 동안 CEO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도 자기가 대표로 32년 끌어오는 이런 회사도 없어.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끌어와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년 24년 11월 그 기준으로 볼 때, 애플을 제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끼고 세계 기업 1위로 등극하고 지금은 이제 주가의 변동에 의해서 뭐 어느 달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지 않으면 애플이 그러지 않으면 엔비디아가 서로가 이렇게 세 회사가 돌아가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가 저 회사가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좋은 회사냐 우리는 감이 잘 안 와요. 이걸 이제 삼성하고 이렇게 비교를 시켜보면 삼성 총 시가의 약 한 14배가 됩니다. 10배가 더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3월 초에 뭐 야당에서 누가 뭐 그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가 하나 서면 국민 30%가 국민 저걸로 혜택을 입고 뭐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말이 많은데 뭐 그런 거는 접어두고 중요한 것은 이 회사를 일으킨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동양인입니다. 대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63년도에 태어나서 9살 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 유학 간 그 학교가 진짜 형편없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 사람이 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미국 사람도 아니고 동양인이. 이야, 어떻게 젠슨 황이 그것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계속 CEO도 한 번도 쫓겨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하냐? 이직률이 3% 미만이랍니다. 대기업에서 이직률이 3% 미만이라는 것은 이거는 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좋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포브스 경제 잡지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느 회사냐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엔비디아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 그 사실이 우리가 궁금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또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그 3차 전도여행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19장부터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근 3년 동안 에베소에 바울이 그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이 끝날 쯤 돼갖고 저 북쪽 2차 전도여행 했던데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뭐 아테네라든지 그 밑에 고린도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두를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바울이 방문을 이미도 한 교회도 아닙니다. 단지 언제 생겼는지는 몰라요. 로마 교회가. 그러나
바울이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로마를 가고 싶은 거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애달음이 이제 가슴속에 있는데 자기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먼저 이제 편지부터 써서 보내고, 이 편지가 도착한 약 2년 6개월입니다. 약이에요. 2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붙들려 있다가 그 27장에 배 타고 가다가 또 풍랑 만나 유로골로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다가 밀레데 가가지고 멜리데에서 또 석 달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약 2년 6개월 후에 이제 로마에 가는데, 그 도착하기 전에 지금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우리는 이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뭐 기도 응답이 될 때 우리 감사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와, 이게 기도 응답이 될 때 이게 감사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런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될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바울이 지금 감사한 것은 너희 믿음이 로마에 있는, 누가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사생적으로 생기는 이 교회가, 그 믿음이 세계에 전파되어 가지고 자기 귀에까지 들어오는, 이것이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때때로 이제 우리 주위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 저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와,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 같아.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는 게 이게 당연하죠. 그죠? 아, 그거 보면 꼴보기 싫어. 지금 나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니까. 이러면 이거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타까워야 되는 건 뭐가 안타까워야 되느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꾸 사라집니다, 지금.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사람이 있어야 이 땅에 사는데, 그들이 이 땅을 점점 떠나버리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9절 읽어봅니다. 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니.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 어떤 정인이 된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많은 제목들 중에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빠뜨린다, 안 빠뜨린다? 안 빠뜨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 그게 복이라니까. 진짜. 예. 아, 나는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엄청 해요. 예. 와, 내가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진짜 그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그 자녀들이 첫째는 먼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연단, 훈련을 받는데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 믿다가 상처받아가 교회 떠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 예. 그러니까 기도가, 너희 기도를 내가 쉬지 않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8절에 하면서 9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떠나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편지를 미리 지금 보내지만 언젠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원한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예요. 고린도하고 로마는요, 해협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해협만 건너면 가일이 로마로 간다고. 로마로 가는 배가 없겠어요? 이 그리스에서 가까운데. 현해탄, 여기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마도 그 앞에 현해탄 그 가까운 것이 그리듯이 여기도 그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길을 하나님 이루주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11절 왜 가기를 원하는지를 11절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좋은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좋은 은사,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 그 중에 하나가 또 난데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데 자 깊은 심산유곡에 백합화가 하나 피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가는 거예요? 벌과 나비가 찾아가요. 사람은 모르는데 벌과 나비는 냄새 맡고 찾아간다니까요. 예. 깊은 산 중에 누가 오물을 거기에 버렸어. 그러면 뭐가 찾아가겠어요? 파리, 모기나 이런 것들이 찾아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를 여러분과 내가 제대로 믿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인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든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때가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예. 그러면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렇다. 이거는 지금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거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침에 전도하러 가는 것을 내가 7시 반에 가가지고 8시 반까지 이제 하고 이제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내가 30분을 땡기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7시 반에 8시 반에 하면 가고 오고 시간 빼고는 9시 돼요. 9시. 교회 오면 내가. 그래서 어제 내가 볼 일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시간을 땡겨야 돼. 또 여름이니까 해가 일찍 뜨잖아요. 7시 반에는 너무 늦는 것 같아. 그래서 7시를 하니까 딱 맞더라고. 그래서 7시에서 이제 하는데, 자, 전도하면서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게 인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백 번 하는 거야, 이거. 1시간 동안 몇 번 하겠습니까, 이거? 예? 1000번도 넘어 할 것 같아.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알아듣겠냐고. 예? 믿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나면 분명한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원부의 불꽃 가운데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인상 박 쓰는 거야. 듣기 싫은 거지, 이제 그 소리는. 듣기 싫든 좋든 그쪽에 사정이고, 내가 할 도리는 또 뭐예요? 내 할 도리는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거 하면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안 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예수 믿었다고 향기가 나고,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향기가 안 나고, 아니죠. 한 달을 믿어도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 못 나는. 내 말이 맞지? 영원아. 그지? 사실이야.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냐면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막혔도다. 자, 헬라인이나, 자,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한다고? 빚진 자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 당시에 헬라인은 지식인을 말합니다. 야만인은 이제 노예들, 이방 그 노예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래요. 누가 빚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 그 미리 가서 개척을 해놓고 편지를 쓴 겁니까? 한 번도 지금 방문하지 않고 쓴 거예요. 방문하지 않고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번 얼굴도 올바로 로마 있는 사람 잘 보지도 않았는데 뭐가 빚진 거예요? 뭐가? 예? 뭐 방문을 해야 내가 그 사람의 신세를 져야 빚진 거지. 예. 신용택 집사님 집에 가고 내가 잠이라도 하루 자고 그 밥이라도 한 일주일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빚지는 거잖아.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빚을 져. 그리고 또 바울은요 누구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빚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 빌레몬서에 한번 나오죠. 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거는 이제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그 오네시몬인지 이게 노예를 만나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의 자유를 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빌레몬이 주인이 돼. 바울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써서 네 그 몸종, 네 노예였던 빌레몬이 아니 오네시모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니까 혹시 그가 나한테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입은 거 있으면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때 빚진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바울이 빚진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그리고 여기 지금도 3년, 한 2년 6개월 후에 지금 이 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 적도 없는데 뭘 빚져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한다? 빚졌다고 표현합니다. 자, 바울이 빚이 졌다면 누구에게 졌겠어요? 예수님께 졌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사건 다메섹 도상에 내려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봤습니다. 거꾸로 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나사렛 이단인 줄 알았어. 왜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냐고. 김연희 목사님. 죽었다가 부활해요? 네. 부활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놈들이 이게 완전히 사기꾼 같아. 이제 유대교회의 침체에 있는 바울의 입장에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앞장서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 바울은. 그런데 다메섹에 내려가는데 햇빛보다 강한 빛이 서치라이트가 빛이 쫙 비치더니 음성이 나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헷가닥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이 사람이 살아있네. 이분이 살아있네. 이런 데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자, 소경이 됐는데 드듬드듬 하고 있으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그 유다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다가 이제 바울을 앉혀놨는데 자, 주님이 누굴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신실했던 아나니아를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바울을 위해서. 지금 저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 갈 때에 3일 후에 가는 겁니다. 눈 멀고 나서 그 3일 후에 도착하는데 아나니아가 3일 동안 자, 눈이 멀었어요. 누가 눈이 멀었어요? 바울이. 주의 음성은 들었는데 눈이 멀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눈 멀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 에? 소경이 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고. 에.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는 만나는 것 같은데 눈이 이제 어두우니까 이게 내 인생 끝났네. 하루 동안 그냥 살았어. 뭐 그래도 내일은 괜찮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도 여전히 소경으로서 지낼 수밖에 안 보여요. 하나도. 그 다음날도 안 보여요. 자, 이쯤 되면 포기 상태야.
아,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소경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에 누가 찾아갔다고요?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도요, 이 사울의 눈이 열릴 때 육신의 이 눈만, 시력만 회복된 게 아니고 뭐가 회복됐겠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만 열리는 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먹고 살고 있고 직장이 이게 전부야. 정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이 그러잖아.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의 이 눈이 열리고 나면요, 내세가 보이니까 여기 조금 불편할 수 있어. 내가 사는 게 좀 불편하고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뭐 그 교회가 나가는 거야. 지금 내 인생이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이게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내세가 보이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뭐냐는 이게 관점이 틀리지고요. 여러분이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바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바뀌는데?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나아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같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바울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눈이.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예.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삐뚤어졌는지는 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면 딱 표가 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눈이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같이 주님을 만나야 이게 눈이 바뀌는 거야.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해야 눈이 바뀐다니까요. 그전에는 눈 바꾸려고 한 번 해도 안 바뀌어. 예수님 만나야 바뀌고요. 성경이 이해가 될 때 눈이 바뀌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게. 아이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다. 예수님 만나서 3일 동안 소경된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빚졌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 그러겠네. 예, 수긍이 되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 빚져놓고 지가 하는다는 소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다. 너희들에게도 다 빚진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다는 것을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빚졌다는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뭐겠어요? 빚진 내용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그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면 이게 전부가 지금 복음 이야기인데 1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1절에 올라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이 복음. 지금 9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 그럼 뭐가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이 복음이야.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기 걸렸어. 기도 열심히 했더니 턱세에 나와갖고 이제 내가 기도를 막 했어. 하나님이 감기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줬네. 자, 그러면 많이 기쁘겠어요? 조금 기쁘겠어요? 많이 기뻐요? 대단한 사람이네. 이거는 감기 정도는 약 먹어도 나서 조금 기뻐. 그러나,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주승행 집사님 같이, 자, 암이 걸렸는데, 자, 이 암을 치료해 줬어. 주님이. 그러면 그 간격은 감기 걸려서 낫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암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야. 위중한 것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은 이 죄로 인해 갖고 여러분과 내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송해요. 이렇게 갖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누가 죽었다 그래. 그럼 요전에도 지난주에도 누가 하나 돌아가셨죠. 삼성전자의 뭐 한종인가 부사장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겠어요? 실패.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성공한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삼성전자의 부사장까지 올라갔다. 부회장까지 올라갔다. 연봉이 30억이 넘습니다. 예? 50억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나같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예수 붙들고 죽었다라면 그는 뭐 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세 타령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기도 하고 하루 다른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쓰는데 나는 100만 원 가지고 써야 되니까 힘들고 예수 믿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인간인지라 다 나요. 안 날 사람은 여기 내가 딱 보면 딱 한 사람 있어. 예. 한 사람, 그 사람만 안 날 것 같아. 예. 다 난다니까요. 다 나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내세가 있던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에 대한 상급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기가 죽었다가도 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내가 빚졌다 그래, 빚졌다. 그러면 예수님께 빚졌는데 왜 지금 사람들에게 갚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안 보여, 눈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뭘 어떻게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거냐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야.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몸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것이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빚진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이야. 한 몸이고 성도와 성도는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 내가 생손가락 하나만 알아도요 이거 망이 서지요 이런데. 예? 이게 연결돼서 그러잖아. 다 연결된 거야. 발가락 아프다고 발가락 하나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빚졌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빚을 갚겠다는 거야. 여러분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 갚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갚는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빚 갚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그 적시로 자 사도행전에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야기가 옆길로 가지만 9장에 보면 눈이 이제 열렸어요. 누가 눈이 열렸어요?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자, 눈을 떴고 나서 자, 18절 읽어봅니다.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며칠 있는 그 사이에 적시로 20절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자기가 주님께 빚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적시로 나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맞아주기 십상이죠. 유대인들이 거기에 주위에 깔려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조금 미쳤냐 저거? 저거 미치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죠. 안 미치고 어떻게 저렇게 하겠냐 이거야.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깃집에 있는 일을 하던 이 친구가 눈이 헷가닥했는지 눈이 감기고 소경이 됐다가 산을 눈 떠온 아들이 나가가지고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와,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걸 가만두겠냐고 그 뒤에 보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 도망쳐 나오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즉시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미칩니다. 이거 조금 덜 미치면 우리가 죄송한 이야기예요. 덜 미치면 아직도 예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미쳐져요, 이게. 왜 안 미쳐진다고요?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미치겠어요? 이 가치관이 바뀌면 미치는 거야. 자, 미친다는 이야기가 저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베스도가 뭐라고 하느냐? 네 많은 학문과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고요. 내가요 지금 이 묶인 거, 수갑 찬 거, 감옥에 있는 거 이것 빼고는 여러분이 다 나와 지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돈 벌고 뭐 한다고 막 다니고 뭐 해요. 해도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행복하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 그게 자꾸 부러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여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래놓고 밖에 나가고 친구 만나가지고 좋은 차 타는 그 친구 차 타고 나면요 마음이 바뀌려고 그래. 아이씨 나는 2년짜리 언제 안 타고 그냥. 이건 아직도 아니야. 이래 되면 안 된다니까. 뭐가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요. 그럼 미치지를 안 했어. 미쳐야 돼. 그때에 바울이 나오는 그 원어가 뭐냐면 딱 한 번 그 밑에는 이제 동사로 나오고 명사로 나오는 건데 마니아입니다. 마니아를 영어로는 매니아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막 야구 광인 사람들 있잖아. 야구 경기한다 그러면 막 어쩌든지 야구 하러 가야 돼. 참 그거 보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간 3시간, 4시간 막 투자하는데도 응원한다고 정신이 없어.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사람은 뭐예요? 야구 매니아야. 예. 골프가 또 그렇게 되면 골프 매니아가 되겠죠. 예? 뭐 어떤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그 사람들 다 뭐야 그거? 예? 매니아야 매니아. 광기 들린 매니아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 누구 매니아 되는 거예요? 예수 매니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세한 거야. 아이고 목사님들 그래 안 됐잖아. 그런데 우리한테 뭐 매니아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 되고 있는 중이니까 큰 소리도 못 쳐 나도. 예. 내가 돼야지 뭐 큰 소리 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예. 진짜 내가 빚진 자다. 예수님께 정말 내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나. 내가 무슨 빚을 졌냐. 내가 지출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마가 있는데. 이래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 예. 빚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지었던 죄 여러분이 못 갚아요. 예. 그 유명한 성철선임 같은 분 보세요.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예.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이야기하다가 죽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고 죽었어, 그분이. 그러면 내가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고 조선일보에 그대로 난 이야기야. 그분이 도를 깨달으려고요. 8년 동안이나 앉아서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서 잤다니까. 여러분 하루만 앉아서 자보세요. 허리가 빠져 나갈 것 같은 걸요. 서서는 그렇게 못 자잖아. 그죠? 서서는 못 잡니다. 다리가 풀려가지고 뒤로 넘어져요. 그런데 앉아서는 잘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루만 자도 허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이게 척추가 눌려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8년을 그렇게 살았다. 김수자 고사님. 대단한 거죠, 이거. 그런데도요, 눈이 안 바뀌는 거야. 왜요? 하나님만이 눈을 바꾸죠. 영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면 안 거듭나는 거야. 거듭날 수가 없는 거요. 와.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평생 내가 지었던 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이 그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미치게 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미치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 미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했죠. 누가? 젠센 황이 아시아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 회사를 일으키겠냐고요. 머리가 탁월했어요. 그가 9살 때 갔는데 그 들어간 학교가 미국서는 제일 저거 하는 학교, 쉽게 말하면 애들이 다른 데서 태양 맞고 이렇게 하면 걔들만 모아놓은 학교야. 이 침례교에서 하는 학교인데 미국 전국에서 태양 맞아가지고 이제 골치 아픈 애들만 거기 오는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 외삼촌이 돈이 없으니까 학교는 보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애들이 자기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더래. 자기는 9살이고 그 위에 뭐 15살, 자기 룸메이트는 19살이에요. 19살. 그런데 그 19살 먹은 그 형이 처음에 몸에 문신이고 잭나이프인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장난질을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동양 애가 가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저거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들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싶어가지고요. 화장실을 누가 씻기지 않는데 화장실 청소 자기가 다 하고 방 청소 자기가 하고 룸메이트 가만히 보니까 룸메이트가 19살 먹어갖고 이게 적응을 한데 보니까 글을 몰라요. 영어를 몰라. 영어를 가르치기 주고 그 친구들의 학교 과제를 자기가 다 대신 해줬대요. 해주니까 완전히 이 똘마니가 도니까 좋을 거 아니야. 눈은 똑바로 뜨시고요. 좋으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더라는 거야. 그 형이. 다른 애들이 막 괴롭히면 왜 그러냐고 막 그 형이 이제 보호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공부를 이제 잘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16살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대. 다른 애들보다 2년 앞에 정상적으로 하는 거다.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이제 나와서 저걸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가는 과정이 정말 여러분 어려운 망한 일도 많은데 이 양반에 딱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은 미친 거야.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일론 머스크도 그러죠. 9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한대,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7로 나누어도 하루에 14시간 해야 100시간 해요, 여러분. 98시간밖에 안 되잖아. 14시간 해도. 그러면 이 24시간 중에서 14시간을 이 양반도 그랬다는 거야. 일을 하면 10시간 가지고 잠자야 되고, 뭐 씻고 오고, 또 출근해가 왔다, 그 빼고 나면 계속 일에 파묻혀서 하는 거야. 일에 미치니까
그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 신입사원 들어가고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어디 가갖고 숙소 정해놓고 하면 자기는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이 엔비디아 회사에 들어와서 적당하게 일하고 정시 5시에 퇴근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은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90시간에서 100시간 하니까 밑에 있는 모든 사원들도요. 60시간 이상 안 채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 회사에 붙어 있겠어요? 다른 데 도망가지. 그런데 그 회사에 도망을 안 가요. 왜요? 그만큼 또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야, 이분이. 해주고 이분의 이제 경영 철학이 보니까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직원들 그냥 막 칼같이 잘라버리는데 마음 안 들면 이 양반은 그러지를 않아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게 하면서 같이 가되 최대한의 보장도 해주면서 일은 그렇게 많이 시킨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거 하고 저거 하면 누가 그 회사에 붙어 있겠어요? 하니까 그래도 이직률이 3% 안 되지 않냐고. 우리 회사가 세계적으로 아까 저도 이야기했듯이 저 회사에 가장 좋은 회사를 적어내라고 했더니 미국 사람 중에서요. 엔비디아를 1위로 꼽아요.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거 다 제끼고 1위라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뭐라고 이 사람은?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그 회사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가 언제까지 또 그게 뭐 1위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어요. 1위, 2위, 3위 이제 막 교차되고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열정을 예수님을 위해서 10분의 1만 쓰면 좋겠다. 이거 내 생각은. 10분의 1만 열정을 가지고 서두에도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내가 못 받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해라. 구하면 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죠. 턱세를 왜 합니까? 화요일날 왜 턱세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좀 구하라고.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나오겠어? 그거 뭐 사주 하는데 다는 못 나도 좋아. 자기에 맞던 부수만이라도 좀 열심히 나와서 하고 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그때 나와가지고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내가 빚진 자 의식을 갖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니까 또 하나님부터 은혜 받는 것도 적으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중충한 이런 세월을 우리가 흘러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수십 년을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조금 뭔가 계기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번 이 열정 아니 그 엔비디아 이런 회사도 동양인이 갖고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네가 썰렁썰렁 적당적당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주신다. 그런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10편 34편에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요 굶주릴 정도 되면 세상 망하는 거야.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그런 있다 없다? 없다. 새벽을 한번 깨워봅시다. 예, 첫날부터 우리가 한번 깨워보고 나보고 로마서 이걸 전체를 내가 한번 쭉 이렇게 할 테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바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나도 빚진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치지도 못하고 우중충하게 있는 이 부족한 종, 이 시간까지 아버지 목회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목회도 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빚진 것,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을 실천하는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다가 언젠가 주님 오라고 할 때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도 생명의 교회의 나옴으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성교와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여 원하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원치 않는 곳에는 하나도 쓰지 않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아버지 식당 봉사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교회 청소를 위해서 꽃꽂이로 각종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갚아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